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이제 이사야서 강해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한 장 한 장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것도 많고 배경도 알아야 되는 것이어서 무슨 뜻인가 그냥 한 장 한 장 읽을 때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전체 문맥이 어떤 것인지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큰 개관과 줄거리를 아는 상태에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 내용이 더욱더 은혜로서 다가온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책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면 3년 뒤에나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기 때문에 3년 뒤에나 이 책을 읽기 때문에 마지막 이사야서의 내용을 또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본문 64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딱 마치고 나서 우리 초등부도 교회학교 초등부도 요 사실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일 어린 도진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볼 거야.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물어볼 테니까 도진이 정도는 이거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 우리 1월 달에 읽었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면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열방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것들 때문에 탐욕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겠다라는 내용들이 2월 달에 읽었던 내용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읽었던 것은 심판, 2월 달에 읽었던 말씀은 구원. 요 내용을 알아두면 이사야 정말 어렵지만 이 핵심적인 사항들만 알면 이사야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부를 지나서 중등부, 우리 이제 시호도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중등부 이상은 요 정도까지는 알아줘야 돼요. 60장 뒷부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끝나고 한번 시호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성주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끝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장수는 몰라도 돼요. 장수는 저도 잘 못 외워요. 저도 암기력이 좀 딸려서 다 못 외우는데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처음 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49장부터 53장까지 그러면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지 않으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 그 모든 죄를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의의 종에게 맡기셔가지고 그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공의롭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49장부터 5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말해준 다음에 간단하게 54장과 55장에서는 그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인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이 또 각종 보석으로 꾸며놓은 그런 아름다운 성과 같이 그 모습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후기와 같이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면 우리는 할 것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책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너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남아있는 그 백성들 이곳저곳 흩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구원시키시겠다라는 그 복음을 들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약속과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중등부 이상 우리 성인들도 외우실 수 있으시겠네. 흐름만 장수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사야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문맥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인가 그냥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 구원을 입을 자들 책임들이 있다. 어떤 책임이냐? 56장부터 59장까지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죄인이구나를 내 힘과 의와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형식적으로 금식한다,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킨다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금식이라고 하면 형식과 실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되는지 참된 금식과 참된 안식의 모습들,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 네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전해야 될 책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먼저 온 자로서는 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오는 길을 아주 평탄하게 수축하도록 하는 그 회복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있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한 자, 다시 되돌아올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63장과 오늘 읽게 되는 64장 같이 묶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된다. 남은 자들의 책임들, 마땅히 해야 될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간구, 그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훈받고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63장과 3장 말미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인데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인데 주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그 원수들, 대적들,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불이 지푸라기를 태울 듯이, 지푸라기 불타는 거 보셨나요? 불에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잘 탑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을 나갔는데 갑자기 그 논 같은 데에서 불이 쫙 났는데 거기 쌓여있던 것이 한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막 그걸 끄기 위해서 거기 훈련하는 훈련병들이 다 막 열심히 했었는데 불이 지푸라기를 아주 빨리 순식간에 사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주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이 땅의 대적들, 악한 자다, 악인들 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과 같이 불이 물을 끓을 때 아주 뜨겁게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알아서 주 앞에서 떨고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원수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64장에서는 잘 안 나타났는데 63장에서 보면 바로 이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3장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인데 63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원수는 어떤 사람인가? 성소를 유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대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할 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역사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주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들로 많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지진으로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만이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 밖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어떤 다른 신들도 자기를 앙망한다고 해서 꼭 지키는가? 그런 신 없었다. 그냥 자기가 기대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일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앙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원수를 치신다.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이 대적들, 원수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성소를 유린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한 그것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심판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자
당연히 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하셨고 그 진노가 오래되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정직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어떠한 선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여서 우리가 행한 어떤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다. 그 자신이 행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내세울 것 없는 더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죄악 가운데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우리가 심판받고 또 어려움 받게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부르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의도 행할 수가 없고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더러운 것밖에 들지 않고 또 우리 모습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주를 붙잡는 모습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의도 행할 수 없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가라고 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주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고 주를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케 해달라고 회복케 해달라고 8절부터 12절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8절 9절까지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기보다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달라, 회복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 나라 또한 회복시켜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광야가 되고 황폐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성전도 불타버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심한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는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지금 심한 괴로움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잠잠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간구,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4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왜 주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시길 원하고 또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도록 주의 강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운 일들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타나 주십시오. 성전을 유린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 나타나 주십시오. 불이 섭을 살리듯이 불이 물을 끓듯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할 때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차고 총을 메고 그들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원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방법을 똑같이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자로서의 자세다. 이 상식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도록 촉구하는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불의의 모습과 분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세상들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간다. 어떤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편법과 또 불의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또 쾌락을 위해서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사람들의 줄짓고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지내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분리되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라. 그 세상에 대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그 세상과 구별되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계속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곳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 줄 알아? 나를 통하여서 선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공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심판이 있을 기도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나아가게 되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신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며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신이 행한 의 또한 더러운 옷과 같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의 회복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들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죄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주의 은혜 없이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인식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의로운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어떠한 선행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수요 성경 공부 나오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행했다 이것도 행했다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남보다 의롭다 여기지 않는 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다. 너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한 것조차 너 힘으로 한 것 아니니 내가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역사에 준주하라. 더욱 겸손해야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저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까지 살게 하셨구나. 저런 일도 감당케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다고, 나보다 잘 못한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가 아님을 알아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켰네, 어떤 것을 행했네, 무엇을 하네,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가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도는 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지금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받는 고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일제치하를 겪으신 분이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겪지 않아서 포로의 그 기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압박감, 그 부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포로된 그 백성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날 구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렇게 황폐되었으니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지금까지 읽어보시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성,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 회복되는 것은 누구의 힘과 누구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공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 쓰겠다. 죄악 가운데 계속 있느냐? 내가 고쳐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백성들은 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기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역사됨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평안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그 남은 자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하도록 요청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 택하신 백성들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구원받기를 기도해라.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남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여타의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지만 그 힘을 받아서 성도들의 그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와 금식 기도와 모든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이 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짓을 깨닫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또 성경 전체의 표현이고 아주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피지 못하는데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너희가 지금 황폐하고 황무해졌는데 그 성이 양떼같이 많아질 것이다. 절기의 양떼같이 수많은 양떼가 다시 와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수가 많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뜻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주권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내 말했기 때문에 회복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왜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알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사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보다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그런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필요는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줄 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 품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기도하게 하시며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다는 것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기도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성으로 비는 여타의 이 땅의 종교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내 욕심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에게, 택한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요청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주의 강림하심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심한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탄압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늘 겸손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더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고 그 뜻을 조차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